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78쪽에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하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농사 경험이 없습니다. 농사를 평생 업으로 삼으신 분들이나 또 주말 농장을 오래 해오신 분들 앞에서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말하기엔 한없이 초라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작은 씨앗을 이제 종류별로 사다가 작은 이 화분 이렇게 심어 본 적이 있습니다. 화단을 좀 이렇게 가꿔 보려고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화분에 그 이름표를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대체 제가 무엇을 심었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심은 거 대부분은요 다 제가 햇볕에 말려 죽였거든요. 주인을 좀 잘 만났어야 텐데 지금도 이제 생각만 하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달랐는데 줄기차게 위로만 자라다가 나중에는 그 작은 화분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울어졌고 옆으로 눕기 시작하다가 시들시들해지며 그 식물도 이제 결국에는 죽었는데요. 결국 다 죽였죠. 새벽부터 죽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 나는 죽어야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제가 지금 이 경험을 떠올렸는데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화분 하나를 앞에 두고 제가 유심히 그 화분을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 저는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까 싹이 올라와 있고 보이지 않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싹이 튀어나오는 걸 움트다라고 하죠.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 어떤 일이 생겼다, 시작되는 것을 움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후로 이 돋아난 싹은요 멈추지 않고 자라납니다. 이것이 놀라웠습니다.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릅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요 언제 이렇게 컸지? 싶을 정도로 자라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식물을 키우는 것이 업이시거나 또 이과적 사고에 익숙한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다 원리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설명 이전에 경이로움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비유의 핵심은요 분명합니다. 이 성장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본문에서도 분명히 본문의 주어가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사람이니까 사람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의 과정, 즉 싹이 나고 자라는 열매를 맺는 일은 사람이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전했으니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계산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저 소망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예 손을 놔버린다, 손을 놓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 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15절에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헬라어로 해 바실레이아 투 테우인데, 이거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가게 될 장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작동하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죽어서 가는 천당, 천국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체제나 이상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세우려고 했던 혁명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시간을 계산하려고 했던 율법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철저한 율법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좀 앞당겨 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억지로 끌어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라는 단어입니다. 아우토마테, 자연스럽게, 저절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오토매틱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오토매틱,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방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속적인 개입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지만 그 방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또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의 태도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끈기 있게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본문 마지막 29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추수 때는요,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아니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결과를 앞당기려 하는 조급함이 아니라 오늘 내 자리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내려는 신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씨를 뿌렸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분명히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 나라 기다린다는 게 무엇인가?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기다림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다림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새벽 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추수의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믿음의 기다림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다음 세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염려의 낯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직도 싹이 나지 않았다고,
혹은 성장이 더디다고 우리가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바꿀 수 없는 결과를 내려놓고 내게 맡겨진 하루의 책임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고 염려의 낯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기도에 물을 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뒤에 비를 기다립니다.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기도는요, 결과를 조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방식에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의 씨앗을, 또 맡겨진 일터에서 정직의 물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사모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물이 없더라도, 열매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늦으신 적은 없고요, 우리가 늘 앞서가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계는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 삶의 밭을 일구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잠에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우토마테, 그 신비로운 손길은 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낫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계신데 내가 조급함으로 흔들고 있는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오늘 하루 결과를 앞당기려는 조급함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